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할 때면 항상 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졸업 논문입니다. 자신이 전공하는 분야에서 특별히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서 논문을 씁니다. 논문을 보게 되면 소설이나 시나 수필과는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도서에는 없는 형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각주입니다. 논문을 보면 단어나 문장 뒤에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주에 대한 설명이 본문 맨 밑에 1번, 2번, 3번 이러한 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신의 논문에 각주가 몇 번까지 달려 있는지를 가지고 대학원생들이 서로 약간의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논문에 각주가 많으면 많은 만큼 그만큼 많은 자료를 가지고서 열심히 논문을 썼다는 것이겠죠. 제 대학원 논문을 보니까 각주 151번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자랑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논문을 쓸 때 각주를 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답니까? 남의 글을 자신이 뺏겼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속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주를 다는 이유는 자신의 글에 전문가의 그 글을 인용해서 자신의 주장을 좀 더 힘있게, 권위 있게 보이기 위해서 각주를 보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문들을 보면 많은 각주가 달려있고 전문가의 글들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현재 로마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 3장 전반부에서는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음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로마서 3장 후반부에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우리가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결코 의로워질 수도 죄 사함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후반부에서 바울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서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4장에서는 바울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었는지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다른 글을 인용하듯이 바울 또한 4장에서는 권위 있는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이고 한 명은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떠납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이었습니다.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가본 적도 없는 그곳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정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씩 둘씩 일을 이루어가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처럼 아브라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거룩하게 살았고 그리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가지 칭찬과 찬사가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결국 우리에게 많이 알려지고 수많은 신약 성경에 인용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임을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혹여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울을 가리켜서 바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훌륭하게 칭찬받는 것이 아니냐고 이 당시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바울이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이 언제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졌습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의 간극은 어마어마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수많은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아브라함이 잘 지켜서 하나님께, 사람들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고 물어봤을 때 바울은 그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13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13절 말씀, 오늘의 본문 가운데 13절 말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율법으로 아브라함이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고 물어볼 때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이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강조점을 나에게, 인간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무엇을 잘나서가 우리가 은혜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이전에 먼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1월의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회개도 중요하고 착한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먼저 구원의 단계에서 전제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구원을 얘기할 때, 구원의 과정을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가 믿음이고, 세 번째가 회개이고, 네 번째가 칭의, 그 다음 중생, 그 다음 성화, 완전 성화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선행 은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행 은총이란 선행,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주어진다고 해서 선행 은총이 아니라 이 선행이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가리켜서 선행 은총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즉 누구나 어떠한 이유가 없이, 조건이 없이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죄인이나 의인이나 잘 사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 가운데 4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삭시고
또 다른 단어는 은혜입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가 공장에 가서 일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는 공장에서 일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쩔 수 없는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장에 나갔습니다. 그는 사정사정해서 여기서 일을 좀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사장이 수고했다고 인건비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건비는 4절 말씀에서 삭시인가요? 아니면 은혜인가요? 삭시입니다. 그가 하루 종일 일한 그 인건비는 일한 대가이기 때문에 4절 말씀에서는 삭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런 기술이 없다고 해서 그 사장이 일을 시키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루 종일 공장에서 주변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사장이 그를 불러서는 딱하다고 하면서 약간의 여비를 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삭시인가요? 은혜인가요? 바로 은혜입니다. 일한 것도 없는데, 일할 수도 없는데 그저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만큼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일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해봤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울은 다윗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두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고 하나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을 시작하는 그 첫 번째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주님을 말할 때에, 주님의 족보를 말할 때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두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동안 갈라져 있었던 남과 북을 하나로 통일시킨 훌륭한 왕입니다. 또한 그는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그가 노래를 부를 때에 귀신 들린 사람들 가운데 귀신이 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시인이었습니다. 그의 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위로와 그리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좋게 멋있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훌륭한 많은 이들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존경을 받아도 마땅한 다윗이 그의 수많은 업적과 행위를 통해서도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물론 훌륭한 음악가였고 시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죄인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멘. 이 7절 앞에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 각주 맨 밑에 보시면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시편 32편 1절 이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로마서 4장 7절은 바울의 글이 아니라 다윗의 글입니다. 다윗의 시편 32편을 그대로 가져온 곳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편 32편의 말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직접 한 말입니다.
이 시편 32편 1절 이하, 오늘의 본문 7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맨 앞에는 불법이고, 그리고 중간에 죄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한 자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부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행복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던 골리앗을 무찌른 순간이었나요? 그동안 갈라져 있었던 남과 북을 하나로 통일시킨 그 순간이었을까요? 다윗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불행한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보기에는 왕이기 때문에, 수많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면적으로 매우 불행했고 매우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지른 한 가지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이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이를 꾸몄습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밧세바를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결국 다윗은 불행해졌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고, 누워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평화가 없었고, 그 이후로 더 이상 노래도 시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고통스럽게 살고 있던 어느 순간 나단이 찾아옵니다.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지금 그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직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다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시편 32편에서,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또 다른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리어짐입니다. 첫 번째 단어의 사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없앤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7절에 나오고 있는 두 번째 단어 가리어짐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자신의 죄가 알려지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릴 수 없고 사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없애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냐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없애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부탁하신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이나 염소 가운데 한 마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양이나 염소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아사셀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하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양을 광야로 보냅니다. 그러면 온 백성들은 그 양이나 염소가 광야로 나가는 것을 모두 지켜봅니다. 그리고 시야에서 그 양이나 염소가 완전히 없어지면 그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또한 모두 없어졌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대제사장의 임무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대제사장의 임무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번제단 앞에서 양을 잡고 각을 띱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양의 피를 가지고 이제 성소를 지나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증거로 깨진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전했고 하나님께 거역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왜 만나가 들어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파하자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엔 좋았지만 조금 지나니까 만나가 싫다, 맛이 없다, 고기가 먹고 싶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불평과 불만으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표하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반역했던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불평과 불만으로 원망했던 것. 이 세 가지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행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언약궤는 뚜껑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닫혀져 있는 뚜껑에 대제사장이 번제단에서 잡았던 양의 피를 가지고서 그 언약궤 위에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비록 언약궤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표하는 그 세 가지가 들어있지만 그 위에 속죄양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겉에 있는 속죄양의 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의 그 물건들이 언약궤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도 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여다보듯이 우리 마음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았던 깨진 돌판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거역했고 반역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들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교만했던 그 만나가 우리 안에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그처럼 죄 많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게 된다면 어떠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보혈이, 그 피가 구약시대에는 양의 피가 언약궤 위에 뿌려졌다면 이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감싸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오늘 7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죄들이 가리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피를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 모두의 죄와 잘못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들을 사해 주시고 가려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행복이었고 다윗의 행복이었고 아브라함의
경험이었고 다윗의 체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기만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다윗처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